공교롭게도 이번 주 한 주간 저는 이제 제 고향 또 사역했던 울산 부산에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이제 한 열흘 정도 이제 출국까지 남았는데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 또 섬겼던 또 분들 또 뜻깊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면서 이제 한국에서의 마무리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내려가 있는 동안에 김포랑 서울이랑 눈이 엄청 많이 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막 인스타에 소식들을 올려줘서 이제 보게 됐는데, 그리고 공교롭게도 밑에는 따뜻했어요. 믿을 수 없겠죠. 그날 부산에, 물론 이제 부산치고는 추웠는데 생각해보면 위에는 정말 추웠을 것 같아요. 날씨도 그러고 눈도 엄청 많이 왔더라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엉뜨를 틀었다고. 경상도 부산 지역만 이렇게 눈이 안 오고 맑은 날씨였었거든요. 일주일간 이제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고 또 기도 제목 나누고 또 선교에 대한 계획들을 나누면서 참 공교롭죠. 공교롭게도 청년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언론인 청년들이 많이 생각나고 또 그런 또 큰 책임감을 이렇게 느끼고 오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내용들을 함께 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바울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도하고 있죠. 간구하면서 기도한다라고 말해요. 지난 시간에 생각해보면 여러분, 기도하는데 감사하고 기뻐한다라고 얘기해요. 지난 시간도 얘기 나눴지만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생각할 때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냥 인생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친구를 생각하면 마음이 막 감사하고 감격 있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 관계예요. 그럼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내면 지낼수록 배우는 건요, 신앙생활은 같이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주님과 같이 하는 거죠. 우리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마무리 짓는 거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신 귀한 지체들,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이 신앙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나눌 지체가 있다는 것, 특별히 그 지체를 생각할 때 내 안에 감사함이 있고 기뻐함이 있다는 건요, 정말 큰 선물이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죠. 바울이 사역을 했지만 바울 혼자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 혼자 열심히 뛰고 열심히 사역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팔짱 끼고 있는 게 아니라 함께 뛰었다라는 거예요. 함께 동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이 어떠냐면 기쁨과 감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교회를 기도합니다.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쉬운 성경에는요, 사실 제가 오늘 일부러 안 띄었어요. 저만 읽어 드리려고. 이렇게 해설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사랑은 사랑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일하는 방식이 다르고 접근하는 것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사랑의 방식으로는요,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참고 참지만 결국 못 참아주는 부분들. 쟤는 왜 저럴까? 얘는 왜 저럴까? 우리 리더는 왜 저래? 우리 멤버는 왜 저래? 우리 회장단은 왜 이래? 그게 아니라 왜? 내 사랑의 방식과 내 사랑의 어떤 그 사이즈로 했다면 여러분, 그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공동체 사역할수록. 근데 바울이 구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예수님 사랑 경험해 보셨나요?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찬양도 그런 고백했지만 여러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요. 여러분, 이 고백 정말 쉬울까요? 어떠세요? 온 세상 날 버리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야지. 때로는 내 안에 처음 그 힘든 시간들, 근데 그 힘든 시간 안에 주 예수 날 안 버리신다는 걸 은혜로 경험한 친구들은요, 청년들은요, 그래서 정말 주님 사랑이 어떤지 알 거예요. 그 사랑이 진짜 어떤가. 근데 그 사랑이 나를 사랑하신 게 경험되어지면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사랑의 사이즈, 목사님의, 사모님의, 리더의, 임원단의, 부장님의 사랑의 사이즈가 아니라 우리 안에 부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 고백했죠. 예수 좋은 내 친구, 영원히 변치 않네라고. 그럼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알게 되는 게 뭐냐면,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지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도 육아를 하고 있지만 참 고민하는 부분이, 어떻게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특별히 이제 선교지에 나가는 아이들이니까. 근데 어떤 그 짧은 문장인데요, 그 문장이 되게 저에게 큰 가르침을 줬던 게요, 이거였어요. 여러분, 부모로서잖아요, 리더로서, 앞선 사람으로서 지도하고 싶잖아요. 지도가 뭐예요? 가이드 해주는 거예요.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돼, 너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지도해주고 싶잖아요. 우리 리더들 그렇잖아요. 지도하기 위해서 먼저 있어야 될 건 뭐냐라는 거예요. 지도하기 위해서 먼저 있어야 될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지예요. 지지해주는 거, 받쳐주는 거, 응원해주고 받쳐주는 거. 그럴 때 그 리더십 안에 지도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지지하고 계세요. 믿으세요? 우리를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임 주신다고요.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구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풍성해졌으면 좋겠대요. 그럼 다른 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이 풍성해졌으면 좋겠대요. 이게 바울의 기도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큰 사이즈의 프로젝트를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일들의 거합들을 여러분이 이뤄냈으면 좋겠어요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사랑이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대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진해졌으면 좋겠대요. 그 마음이요. 근데 그 마음에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라고 말합니다. 말이 참 어렵잖아요. 지식과 총명이 뭘까? 그래서 좀 쉬운 성경을 봤더니 더 풍성한 지식과 통찰력을 갖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의 사랑이 풍성해졌으면 좋겠대요. 우리 리더가, 우리 임원단이, 우리 LG기들이, 우리 모든 청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이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대요. 근데 사랑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해질 때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하냐? 이거요. 지식과 총명. 쉽게 말하면 더 풍성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함께 통찰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묵상해 봤습니다. 통찰력이 뭘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찰력이 뭘까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그냥 허공에다 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주는 주체가 있고 사랑을 받는 객체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관계잖아요. 신앙은 결코 관계를 떠나서 맺을 수 없어요. 즉, 관계 안에는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 안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통찰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통찰력이 뭘까라는 거지. 여러분, 통찰력의 사전적인 정의는요, 이래요. 이겁니다. 현재 보이는 것. 자, 여러분이 누구를 보고 있어, 누구에 대해 알고 있어. 우리 공동체든지 어떤 대상이든지 보여지는 면모들이 있잖아요. 쟤는 저래, 얘는 이래, 우리 공동체는 이런 것 같아 라는 여러분 안에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드러난 부분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사실 드러난 부분보다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교회에서 얼마나 오픈하시나요? 여러분이 보여지는 면모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라는 거예요. 몇 퍼센트쯤 여러분 교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리더들도 그렇죠. 우리 세로는 1년 동안 가까이 하면서 셀로서 지냈습니다. 여러분, 세로는 1년 동안 가까이 하니까 세로에 대해서 다 아나요? 아니요. 여전히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통찰력이란 건 뭐냐면, 자, 이거요. 보이는 것 이상으로 그 이상을 살필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랑하다 힘들까요? 사랑하기로 결정했는데 왜 사랑하다가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다르니까요.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는 게 뭐냐면 통찰력이라는 거예요. 통찰력이 뭐냐면 이 사람 가운데, 이 친구 가운데, 이 세런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볼 수 있도록 하시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어져야 돼요. 왜? 여러분, 하나님께는 가리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르는 부분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데 여러분께 뭔가 낯선 부분들이 있어도 너 좀 당혹스럽다 이렇게 하실 게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여러분을 온전히 아세요. 온전히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나도 나를 이해할 수 없는 그 연약하고 넘어지는 부분들, 그 죄된 부분들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실하게 그분조차도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게 하나님 보시는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쉽게 말하면 벌거벗겨져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는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경험되어질 때, 나를 벌거벗겨 드려도 부끄럽지 않다는 걸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그 신뢰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조차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붙들어 주시는가라는 그 위로함이 있기 때문에 용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사랑 때문에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겨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받지 못했는데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내가 사랑받아 본 경험이 없는데 누구를 어떻게 사랑해요? 내 사랑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해 주는 거지. 근데 그 사랑에는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조금 지나면 야, 너 왜 그래? 이렇게 돼요. 너 왜 이렇게 하는데? 너 내가 알던 애가 아니네? 라는 게 나와요. 왜요? 주님 보시는 사이즈의 그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LG기로 사역했던 우리 귀한 분들, 또 내년에 LG기로 섬기시는 분들께 이 말씀을 권해드리고 싶었어요. 사랑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사랑이, 그 사랑뿐만 아니라 그 사랑에 함께하는 영적인 통찰력을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이 친구 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친구 안에 만져지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나 건드리지 말라고. 나 여기까지만 오픈할 거니까 나 더 알려고 하지 말라고. 그냥 교회에서 이 정도 관계 했으면 됐죠. 이 정도 했으면 좋은 교회 아닌가요? 라고 그냥 자기가 고수하고 있는 자기 틀이 있을 거예요. 나 요 정도만 아세요. 어떻게 하는 거야? 1부 예배 드리고 2부 셀모임 안 하고 그냥 가는 거. 셀모임에 대답하는데 그냥 피상적인 얘기하는 거. 어떻게 지내니? 그냥 잘 지내요. 기도 제목 뭐니? 건강한 거요. 그게 쓸데없는 기도 제목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 깊은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정말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나눌 수 있어야 되죠. 근데 피상적이야. 그냥 추상적인 관계. 그럼 그 관계 안에는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어요. 왜? 마음이 안 열렸는데 어떻게 사랑이 들어가져요? 그래서 리더들께 권합니다. 리더들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해주십시오라는 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안에 통찰력, 영적인 이 사람에 대해, 이 멤버들에 대해 영적인 통찰력을 더해 주십시오. 그래서 보이는 부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을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랑으로는요 한계가 많아요. 요즘에 죄송해요, 저희 아들이 이 자리에 없네요. 다른 지역에 지금 있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막내 아들이에요. 물론 다른 집들은 잘하는 것 같은데 저희 집에 저희 기준으로서 봐서 그렇지 진상이에요. 진짜 그래요. 와, 쉽지 않아요. 물론 나와선 잘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선 잘하거든요. 저희 아들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집에서 보는 그 허물 벗겨진 그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있잖아요. 집에서 보면 진상이에요. 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낳았어. 우리 몸에서 나온 자녀잖아. 나를 가장 닮았잖아. 근데 어떠냐면요, 사랑하는데 버거워요. 좀 더 잘했으면 좋겠어. 더 완벽했으면 좋겠어. 아니, 그게 아니어야 되잖아. 그냥 사랑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저의 연약한 틀도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 친구의 보이는 모습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더 넓은 의미에서 주님이 보시고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냐면 보이는 부분, 내가 허용해 줄 수 있는 부분, 내가 이해될 수 있는 그 부분까지만 가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떠해야 되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구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두 번째 구하는 건 뭐예요? 앞에선 통찰력이었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분별하는 것. 그걸 뭐라고 말해요? 분별력. 분별력을 구해요.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사랑 가운데서도,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도 선한 것을 추구하며 살 수 있도록 바울은 기도하고 있어요.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 받았어요. 교회예요. 교회로 부르심 받았다는 건 건물로 부르심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 성문교회당 예배당의 벽돌로 부르심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을 주로 믿고 시인하며 신앙생활하는 교회로서, 움직이는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로 살아가요. 그런 교회 안에, 교회된 모습 안에 있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이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목사님, 분별력이 뭐예요? 라고 말하면 이거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영적 어리면 어떻게 돼요? 제가 어제도 태어나서 한 70여일 정도 된 어린아이를 만나고 왔거든요. 정말 애기예요, 애기. 여러분,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그냥 아무거나 입에 집어넣어요. 아무거나 입에 집어넣어요. 일단 왜? 그게 호기심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크면, 성장하면 어떻게 되죠? 아무거나 입에 집어넣어요, 안 집어넣어요? 안 집어넣죠. 왜요?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탈이 나니까요. 그게 바로 분별력이에요. 선한 것이 무엇인지, 바른 것이 무엇인지,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에게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예요. 교회 안에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보시는 영역이 지경까지 넓게 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구해야 돼요. 그러나 또 한 가지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분별력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결국, 저와 여러분이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라는 건 결국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결단하고 결심하고 다시 한번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지만 넘어지는 일이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교회로 살아가요. 교회로 부르심 받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다시 일어나서 깨끗하고 흠이 없는, 분별하여서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살아가야 될 삶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걸음이에요. 그게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이어야 돼요. 제가 일주일간 이제 지방에 있는 교회, 울산과 부산에 있는 교회를 다녀왔어요. 근데 마음이 참 많이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많이 아파요. 공동체가 많이 아파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벌써 전도사로 사역했던 게 벌써 한 15년 전이거든요. 같이 사귀었던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참 너무 그립고 좋았다고. 그때 참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역했던 것 같다고. 집사람과 함께 질문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숙제가 뭘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떠올랐어요. 교회가 많이 아파요. 동네를 부르는데, 지역을 부르는데 별명이 그거예요. 노인과 바다. 젊은이가 없대요. 다음 세대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없어요. 다 어르신들만 계세요. 그래서 선교사님 이제 가시는데 선교 힘쓰십시오 이러면서 헌금을 주시는데 진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받기 너무 죄송한 거예요. 내가 헌금 드리고 오는 게 마음은 훨씬 낫겠다. 왜? 교회가 그런 상황이니까. 젊은 사람들이, 일하는 젊은이들이 없어요. 그러면서 떠오른 게 뭐냐면 여러분이었어요. 김포가 떠오르더라고요. 너무 귀해요. 많은 청년들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은혜죠. 근데
진짜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이 뭘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됐어요. 젊은이들 많으니까 그러면 좋죠. 나와 말통하는 젊은 세대들이 여기 많이 있으니까 너무 좋죠. 근데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가 없는 데가 너무 많아요. 젊은이가 없어서 예배가 없어져요. 부서가 없어져요. 부서가 다 통폐합했대요. 예전에는 나눠져서 예배 드렸던데 다 합쳐도 그만큼 안 돼요. 많이 아파요, 교회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로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이 땅을 살아가게 돼요. 결국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될까라는 질문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청년들과 이제 헤어지고 떨어졌을 때, 좀 시간이 지나서 만나게 될 때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될까라는 질문이 들더라고요. 바울은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렀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완주했으면 좋겠대요. 신앙 포기하지 말고, 어려워져도 신앙 외면하지 말고 주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했으면 좋겠대. 그게 바울의 기도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한 주간 우리 기도한 것처럼 쉽지 않은 삶을 한 주간 또 살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가 쉬운 삶은 없어요.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다 어렵지. 그런데 어렵다고 해서 그냥 포기할 건가요? 아, 그리스도인 사는 거 참 어려운데요, 목사님? 쉽지 않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부르셨고 다시 교회로, 그 땅에, 그 지역에, 그 직장에, 그 학교에, 그 가정에 보내신 거예요. 교회로 살아가라고, 교회답게 살아가라고. 우리 그래서 보내심 받았어요. 우리끼리 모일 때 너무 좋아. 셀에서 너무 좋아. 막 또래 모임 보니까 막 너무 행복한 얼굴이야. 그러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흩어져 가야죠. 흩어져야죠. 어디로? 여러분 부르심 받은 그곳으로, 보내심 받은 그 자리로 가야죠. 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지만 가는 거예요. 왜요? 그럴 때 교회 안에 있는 그 선한 것을 분별하여 선택하여 살아가는 그 삶의 능력이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우리끼리 있을 땐 몰라요. 근데 진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삶의 자리에 나가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숙제더라고요. 그게 숙제. 내가 어떤 사람들을 키워내고 있지? 어떤 사람들을 지금 세워가고 있는 거지? 내가 이 사람들 세워가는 궁극적인 그림과 꿈이 도대체 뭘까라는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많아졌어요. 지금 너무 사람들이 이 자리에 많이 차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 지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주보 여러분 보실지 모르겠지만 주보에 질문 드린 게 그거예요. 교회로서 분별하며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가치가 뭘까라는 거예요. 교회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로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럼 도전 드립니다. 아무거나 막 주워 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하나님께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슈가 되고 있죠. 요즘에 막 기사도 나더라고요.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이 아버지가 됐어요. 대학에 나왔죠. 결혼 안 하지만 이 아이에 대해서 양육에 대해서 책임지겠다. 여러분, 그게 오늘날 시대가 살아가는 시대상이더라고요. 하나님 세우신 귀한 가정이 그냥 자기의 유흥으로, 자기의 쾌락으로 망가진 거예요. 그냥 애에 대해서 내가 낳았으니까 책임은 지겠다라는 부분이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는지, 세대가.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깨어진 거예요. 분별이 깨어진 거죠. 그게 좋은 건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분별해야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왜? 우리는 결국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교회로서 서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고 살아가야 될까? 왜? 11절입니다. 한번 말씀 읽어볼까? 1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의 정체성이 여기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서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오늘 첫 찬양이 그거였어요. Made to worship. 예배하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로서, 예배하는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 받았어요. 주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대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근데 엉망이야. 아무런 분별도 못해서 세상에 이게 죄인지 더러운 것인지 나를 해치는 것인지 분별도 못하고 그냥 세상이 똑같이 살아가면서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살면서 교회래. 그걸 다음 세대가 보면서 어떻게 느낄까요? 저게 교회래. 저게 교회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래. 다음 세대가 여러분들 보면서 뭐라고 느낄까요? 우리 주일학교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 청년들 있잖아요. 그 청년들이 교회된 여러분 삶을 보면서 뭐라고 느낄까요? 아, 저게 교회래. 그 지점이요. 그게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분명히 다음 세대가 있었는데, 배우고 있는 우리 학생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있었는데 어느샌가 없어요. 다 떠났어요. 왜요? 이 지점이더라고요. 우리가 결국 서게 될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어야 돼요. 그게 나의 부르심이구나라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어떤 자리에 있던 어떤 일을 하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자리 가운데 결국에 우리가 설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어야 되는데 그걸 잊는 거야. 그걸 잊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분별 없이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교회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로 끝까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뭐냐고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어떤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러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진실함으로 또 거룩함으로 예수님 앞에 설날을 기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거 하나 꼭 기억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언제 서게 될지 몰라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몰라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내 모습이 어떨까라고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설 그 내 모습이 어떠할까라는 걸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된 모습으로, 교회의 모습으로 섰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집니다. 왜요? 시대가 그래요, 진짜.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교회가 많이 아프다고 했던 교회,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했을 때 청년부가 벌써 15년 전이에요. 청년부가 200명이 넘었어요. 그때 제가 청년부 간사였거든요. 청년부가 200명이 넘었다니까요, 그때. 근데 지금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10년 남짓 시간이 지났는데 청년들이 거의 없어요. 참 고민해 봐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세론들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가,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회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그것에 대답해 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선다면 주님 앞에 내가 배울 때 교회로서 부끄럽지 않게, 연약하지만 또 넘어지지만 교회로서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거. 그래서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만날 수 있도록, 교회로서 만날 수 있도록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이 찬양 마지막 찬양인데요, 이 가사를 우리가 참 깊이 묵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몸된 교회로 부르심 받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대충 지은 집이 아니고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로 살아갈 때 분명 부르심과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거든.
하나님 우리 참 연약합니다.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교회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나의 삶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세론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